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일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원리.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비결과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삶 속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현실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많고 열정적인 신자들도 많지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는 삶,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아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보다 게으를 때가 많으며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워하고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순종을 하려고 하면 더 짜증이 일어나고 인내하려고 하면 더 분노가 일어나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결단하고 시행하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다가 다시 좌절하고 이런 패턴을 오래 반복해왔던 신자들은 나중에는 신앙적 열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좋을 때구나, 어디 얼마나 가는지 보자,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하는 식으로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실패가 시작되는 근원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말씀은 기독교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내와 함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이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어린 아기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릴 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아이들은 그러한 죄의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이며 조금만 복음에 접한 사람이라면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끝난 것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일단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속죄 사역, 보혈의 역사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죄와 실패의 문제는 다 끝이 난 것일까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 그것은 물론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을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시인하며 그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며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시인하며 그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며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충분하다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이 삶에서 충분히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당신은 알아야 할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시면서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요?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 가운데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과 마지막뿐 아니라 중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며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뿐 아니라 중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며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잠시 한번 영접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끝이 아니고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거와 동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사망의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비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사망의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비결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놀랍고 엄청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